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이 시간입니다. 7권의 시리즈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16주일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오늘은 제 43문 377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시간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377페이지로 가서 381페이지에서 되어지는 해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과 죽으심에서 우리는 무슨 혜택을 더 받나? 그것으로 인해 우리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장사되어, 지난 시간에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일문에 비참함을 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 이 부분을 통하여 내가 속죄함을 받았구나를 깨닫는 거죠. 육체의 부패한 성향은 우리에 대한 지배권을 전적으로 상실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은 견인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 또는 견인은 이쪽으로 우리가 옮긴다면 여기에 우리가 구속 또는 구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희생제물로.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번 그 일문을 한번 보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문으로 왔습니다. 삶과 죽음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인 것은, 이래서 삶과 죽음에서 내가 몸과 영을 가진 나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방금 43문의 1번하고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분은 자신의 귀한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위한 완전한 만족이 되어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구했다. 그래서 deliv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동그라미 3번인데요. 또 그분은 나를 보존하셔서 나의 하늘 아버지의 의지 없이 내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게 하고 만사가 내 구원에 도움이 되기에 자신의 성령 하나님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키고 진정으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자발적으로 살게 한다. 감사의 삶 을 살게 한다. 여러분 43문하고 상당히 유사한 내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381페이지로 가서 오늘 공부의 동그라미 2인데요. 우리 여기 동그라미 이제 1번이 여기에 2번이 있습니다만은 2번에 대한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혜택은 부패성의 지배권이 전적으로 상실된 것이다. 중생된 자는 죄의 지배, 통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그걸로 우리는 리딤이다. 이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그들 안에 거하지 않지만 죄의 잔재 들을 지니고 있다. 참된 믿음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육체의 일, 즉 죄의 잔재들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중생의 경험을 한 자라도 이 생에서 거룩함을 이루는데 불완전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이 잔재들만 아니라 영에 대한 육체의 영속적 욕망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중생된 자들이기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득택과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다. 왜요? 지배권이 상실되어졌는데 내가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인데, 그리고 승리한 것을 향하여 가는데 이루지 못할 이유가 뭐 있어요? 간신히 힘들게 겨우 하더라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죠. 자, 이 이루어가는 견인을 말하고 영적 전투를 말한다. 참된 거룩을 실천하지 않고는 주님을 볼 수 없다. 참된 거룩이 주님을 보는 조건은 아니더라도 주님을 보려는 자는 참된 거룩을 이루어 간다. 타락한 인류의 부패성으로 인해 영의 기능은 영적 선을 향하거나, 영적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죠. 또는 하나님의 의지, 다른 말로는 뜻을 말합니다. 선택하는데 전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극단적 이기심에 치우쳐 있기에 작은 자만을 늘 뿜어내 많은 죄를 생산한다. 타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아다시피 from이잖아요. 부패는 이게 from fall이잖아요. 여기는 부패는 crop이잖아요. crop. 그래서 이 기능이 상실되고 타락은 관계를 단절시켰다. 전자는 거룩과 관련 있고 후자는 의와 관련을 맺으면서 부패성의 지배권이 전적으로 상실됐다는 것은 이기심에서 벗어나 영적 선을 성취하거나 그리고 선택하여 따를 수 있다는 의미다. 아주 중요한 것을 밝히고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관계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 안에 영의 존재가 있는 그분에게서 부여받는 고결성이 있다는 것이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합니다. 그 형상의 주요한 좌석의 마음과 심정, 마인드와 heart가 또는 그 능력 또는 기능에 있다. faculty란 말이죠. faculties. 고결성은 영의 기능, 마음과 지성으로 드러나며 지성의 빛, 심정의 정립, 모든 부분의 건전함을 말한다. 이 고결하다는 것은 타락 후의 상태에서 인간은 그 고결성을 상실함으로 게으르고 의를 연구할 능력을 상실했을 뿐 아니라 성급한 확신을 가지고 말았다. 일반적으로 고결성은 선한 양심,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 방금도 말씀드렸죠. 이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선한 것이다. 선한 양심이 고결성을 상실하면 불신앙을 갖고 믿음의 확신과 견인의 확실함도 상실하고 한다. 견인과 확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17장, 18장, 이게 18장, 17장.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확신과 견인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확신, 18장인데 어슈런스고요. 견인, perseverance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 영의 기능 또는 양심은 모두 하나님과의 교제와 결례를 맺는다. 우리는 고결한 영의 기능에 관해 이렇게 고백한다. 오성은 자신의 창조자와 영적인 것에 대해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꾸며, 그리고 심정과 의지는 정념, 모든 애정은 청결, 전의는 거룩했다.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회복된 고결성, 영의 기능으로 영적 선을 추구한다. 하나님은 회심, 중생의 경험을 하게 하시고 죄 아래에서 벗어나게 함으로 영적 선을 자발적으로 바라게 하지만, 인간은 남아있는 부패로 인해 그것을 완전히 바라지 못하는 실정이다. 유일한 길은 성령 하나님의 자극뿐이다. 그것으로 인간은 선한 것을 얻는다. 갱생, 중생된 자만이 영적 선을 바랄 수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정에 믿음을 심었기 때문이다. 수용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타락 후에 이 수용이라는 이 말이 이제 영접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수용과 이제 영접은 같은 의미고, 우리가 receive, 알자인데 이거 꼭 D자로 보이네요. receive라든가 embrace 이런 다 같은 의미거든요.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셨는데, 단번이신데, 영원하신데, 번복, 반복, 취소, 물러남이 있을 수 없죠. 타락 후의 상태나 경험에, 중생의 경험을 하기 전까지는 누구도 영적 선을 바라지 않는다. 또 영적 선을 말할 때 제가 하나님의 의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위선적으로 그것을 바라는 척 할 수도 있고, 위선적인지 인식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성의 결과는 견인으로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결과, 즉 어프루브를 받아야 돼요. 어프루브를 받으려면 견인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일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소망, 그러니까 믿음에 있는지 점검하고, 그리고 확정하라 이래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이라는 말이죠. 확정. 이 어프루브를 받았느냐, 인정을 하느냐. 성경에서는 확정이라고 했습니다만은 approve, 우리가 학위 가운데도 보면은 approved degree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하도 이상한 신학교들이 많아서 ATS에서 인준이 되어졌느냐.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과거에는 문교부라고 했죠. 그래서 졸업장에 보면은 문공부 장관의 도장이 있어요. 근데 그건 국가에서 다 인정하는 거죠. 근데 교단에서 인정하는 것은 국가에서 주는 졸업장을 받을 수 없고 그냥 총장이 주는 졸업장을 받죠. 그러나 그것도 인정이 되죠. 이제 신학계 통해서는 그것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학계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되죠. 그때까지는 자신이 죄의 지배권에서 벗어나거나 부패성의 지배에서 벗어났는지 인지도 인식도 못한다. 정말 견인, 거룩함을 이루는 것, 믿음의 증거, 결실로 그 진정성을, 다시 말해서 확정이 나타난다. 무엇으로요? 견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자, 동그라미 3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제물과 죽으심에서 받은 세 번째 혜택은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다. 삶과 죽음에서 유일한 위로는 이렇게 선택된 자가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그분을 위해 자발적으로 산다. 달리 표현하면 사람의 가장 주요하고 순간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서신 인사말에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에서 잘 볼 수 있다. 자발적으로, 그래서 servant이라는 말이죠. servant이지 우리는 slave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드린 희생제물로 획득한 의를 선택된 자에게 전가하였고 의 자체이신 그분이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되므로 영원에서 선택한 자에게 이제 공의롭게 자비함을 베풀었고 성령 하나님은 이 놀라운 진리를 선택된 자에게 정한 시각에 장소에서 중생시키고 언젠가 그 선택된 자는 중생을 경험한다. 아무런 공로도 자격도 조건도 없는 가운데 영원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아주 중요하죠. 간취되고 깨닫고 배우고 공부할 때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체험한다. 중생의 경험을 한 자는 이렇게 고백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정말 고귀한 고백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이 신앙 고백이 일시적이거나 간헐적일 수 있을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다짐과 결심밖에 없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그분을 높일 수도 있다거나 우리에게서 그분이 영광을 바란다는 의미가 아니다. 우리로 인해 그분이 영광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분의 실존을 깨달음으로 그분에 대한 지식에서 자라가고 다져지면서 그분의 말씀, 교훈, 계명, 명령, 증거, 율법, 율례와 규례를 따라 사는 것이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순종을 의미한다. 우리 자신을 그분께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즉 순종을 의미한다. 그분을 영롭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부인, 겸손, 십자가, 지는 삶, 명령에 순종하는 것 등이다. 그분의 존재에 대한 경험, 즉 실존을 경험으로 우리의 자신의 비참함, 이 자체가 우리의 그 실존을 이제 깨닫는 거죠. 다른 말로는 우리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을 우리는 비참함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런데 희생제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희생제물을 떠올리는데 그분의 희생제물은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저주를 받는 것으로 그분의 진노를 달래거나 누그러뜨리는 것이었다.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인간을 위한 희생제물이었다. 어떤 경우엔 속죄제물과 화목제물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분의 진노가 그리스도의 희생제물로 누그러졌기에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그분께 담대하게 아들처럼 저
양자된 자로서 접근. 정말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하나씩 여러분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은혜의 혜택을 받은 자, 선택된 자, 중생된 자 또는 그것을 경험한 자는 그분과 함께 죽고 산다. 그분이 죄에 대해 희생제물이 되어 죽은 것처럼 우리는 죄의 잔재들에 대해 견인의 삼영적 전투 또는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산다. 다시 말하면 삶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 또는 욕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즉 성령의 소역을 이루어 간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함께 했고요. 다음 시간에 44문이니까 386페이지네요. 386페이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남아있는 시간 보람과 행복과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십시오.